역대하 34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하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지난 화요일 날 인천 쪽으로 다녀올 일이 있어서 갔는데 전철역을 나가는 순간에 얼마나 더웠던지 이렇게 더우면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면서 정말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을 하느라고 지구를 거의 망쳐 놓아 가지고 지구는 점점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갑자기 더워지니 더위 때문에 죽은 사람도 많고 또 갑자기 몰려오는 홍수 때문에 죽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는 말씀을 보면 심판받는 그 결과로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면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불못은 불이 이글거리는 그런 장소를 말하는데 그곳은 지옥입니다.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게 되니까 그런 사람이 가는 곳이 불못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정도도 어려운데 불못에 들어간다는 건 그건 저주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생명이 있으면 기록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다.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것만 점검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문제니까
대책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 주님 하고 불렀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23절을 보면 결국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봤더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과 아는 사이가 된 사람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솥밥을 먹고 살아도 모르는 수가 많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배우자를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면 예수님과 서로 아는 사이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아는 사이가 되지 않으면 모르는 사이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곤란합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더니 삭개오가 변화됐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고 우리처럼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돈 쓰는 거 아깝지 않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돈을 쓸 수 있지만 그 외의 사람들을 위해서는 돈을 쓰기가 어려웠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더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제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나누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부당하게 제가 빼앗은 것이 있다면 제가 몇 배로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알고 내가 예수님을 아는 그런 사이가 된다면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나밖에 몰랐는데 옛날에는 기껏 마음을 쓰면 내 가족밖에 몰랐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보는 시야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살게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해도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대화가 거의 없다면 기도 웬만하면 안 한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알아서 산다. 그러면 예수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모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아는 사이인지 모르는 사이인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고 예수님을 진짜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예수님과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지, 예수님과 의논도 많이 하고 있는지, 대화를 많이 하면 정말 서로를 알아가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기도를 해본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해본 사람은 놀랄 일이 없습니다. 기도해본 사람이 놀래요. 왜 놀랐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도 들어주셔. 이 사실에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친밀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서로 아는 사이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보면 같은 시대를 기록했다는 건 어렴풋이 알겠죠? 그런데 같은 시대를 기록했는데 뭔가 좀 다르다.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그 성경하고 역대기 상하는 뭔가 좀 다르다, 분위기가 다르다, 이런 차이를 느끼셨을 텐데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후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세워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경외한 왕이 나타나지 않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더 먼저 멸망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죠. 그리고 남유다는 더러 하나님을 경외한 왕들이 있기는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지 못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망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고 남쪽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자기 나라에 살지도 못하고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에 가서 70년을 매여 사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0년이 되면 유다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시더니 정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잃었다가 돌아온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열왕기 상하서이고 역대기 상하입니다. 그런데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말하는 게 다르고 보는 게 다릅니다. 선지자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우리가 전날 왜 망했는지 아느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망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고, 제사장은 달라요. 제사장은 우리가 전에 어떻게 부흥했었지, 우리가 부흥할 때는 어떤 경우였지, 우리 부흥했던 때를 한번 돌아봅시다. 이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서는 선지자가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날 왜 멸망했지, 이걸 알려주는 것이고 거기서 답을 찾아가는 것이고, 역대기서는 제사장이 기록했기 때문에 제사장의 관점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부흥했었죠? 우리 부흥했던 그때를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래서 우리 다시 부흥을 맞이합시다. 이런 관점을 주는 것이 역대기입니다. 역대기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질문을 가지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부흥했었지? 그때로 돌아가면 되잖아.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서 그때 어떻게 해서 부흥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 다시 그렇게 하면 되잖아.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부흥했던 예를 중심으로 역대상하는 말씀을 주고 있고, 그래서 역대상하는 부흥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북이스라엘은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역대기에는 제사장 가문이었던 레위 사람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그리고 성전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왜 그랬느냐 하면 역대기는 성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전은 무슨 의미냐 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시는 성막을 만들었을 때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충만하게 임재했습니다. 그래서 35절을 보면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충만해서 정말 그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5장을 보면 솔로몬 때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에도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13절 끝부분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구름이 가득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충만해서 제사장들이 서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었다. 너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니까 그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충만하면 거기서 서 있는 게 힘듭니다. 주저앉게 되는데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역대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주로 다루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사모하고 살았던 다윗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 역대기에서 성전을 많이 다루고 있는 이유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부흥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부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다윗과 솔로몬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어요. 자기는 정말 좋은 그런 정말 왕궁에 거처하는데 하나님은 천막 속에 계시다고 그러면서 아니 이게 무슨 조화냐고,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살고 하나님은 그냥 천막 속에 살면 되겠느냐고, 하나님 위해서 성전 만들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나왔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승인을 안 하시고 너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솔로몬 때에 성전을 건축해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게 되는데 이렇게 성전에 정말 관심이 많았고 하나님의 임재에 관심이 많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했던 다윗과 솔로몬 그 두 사람의 기록이 그래서 역대기에는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부흥의 모델이었고 부흥을 가져오는 핵심 키워드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자꾸만 흘러갈 때 그곳은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27편을 보면 다윗의 기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정말 자기 평생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집 성전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사는 거, 정말 그게 자기 소원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7편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사람에게 만족하게 하십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너무 간절하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만족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원하지 않을 때 그것은 죄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더 충만하게 사모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했을 때 모세의 성막에도 임재가 너무 충만하니까 들어갈 수가 없었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곳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충만하니까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임하신 건 맞지만 어느 정도 임했느냐,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과 적당히 임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욕심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흥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지면 나 한 사람 충만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번져갑니다. 그래서 부흥이 오는 겁니다. 역대하 34장 말씀을 보면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살 때 비록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으로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좌우로나 우로나 추지지 않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살았던 다윗처럼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3절을 보면 요시야는 왕이 될 때가 8살이었고 또 왕이 된 지가 8년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가 봤더니 산당들을 제거하고, 산당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신 섬기는 장소이기 때문에 산당들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하고 각종 새겨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4절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얼마나 바알신은 음란한 신인데 음란한 신 바알신을 섬기는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그곳에 있는 태양상들, 아세라 목상들, 아로 새긴 우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 다 없애버렸습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 아닌 다른 신 섬기는 제사장들의 뼈를 불살라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6절, 7절을 보면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까지 가서 정결하게 했다 그러는데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까지 갔다는 겁니다. 자기 영토 남유다에서만 정결하게 한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이 미워하는 우상들이 가득하다는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두고는 이 양반이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황폐한 성읍들에서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제단들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들을 아로 새긴 우상들 이런 것들을 다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버리고 태양상을 찍고 이런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자기 나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말씀합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찾아가서 까지 정결하게 하리라는 것은 이미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3장을 보면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갔는데 북이스라엘로 갔습니다. 마침 도착해 보니까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제단 앞에서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그 현장을 목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니까 아직 요시야는 등장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앞으로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이 거짓 제단,
이 산당 제사장을 내 위해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해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그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여로보암 왕 앞에서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 선포한 말씀이 요시야 왕 때 정말로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 때 부흥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34장을 보면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지면 부흥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가 사는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것이 부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 하나님은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사람이 넘쳐나게 되면 그것이 곧 부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고 살아가는 그런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어느 시대에 어떻게 했을 때 부흥이 있었는지를 보여주시고 우리 시대에 다시금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 언제나 부흥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사는 곳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부흥을 보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느 때에 부흥이 있었는지 명확하게 알려주셨으니 하나님의 임재를 밤낮으로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충만하게 주시기를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며 가족을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더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을 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